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맞죠? 예, 10절까지. 예, 10절까지. 예, 1절 말씀 보시면은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10장 지금 9장 10장이 계속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게 그 5장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첫 번째 가르침으로 보시면은요, 이제 10장에 보면은 12제자를 말씀하시고 이제 전도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을 이제 오늘 11장 1절 보니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여러 동네라고 하면 그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이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도 두어 번 나왔지만은 예수님 사역은 이렇게 딱 요약을 하면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내시는 것이죠. 가르치시고 보여내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은 이제 사람들을 영육간에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는 지금 치유하시는 이 말씀은 이렇게 전도하시고 치유 고치시려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세 가지가 다 되는데요. 그 고치는 사역은 이제 2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요, 요한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제자들이 개성한 사역이고 오늘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사역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하는 사역도 가르치시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교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이게 이제 성화지요, 거룩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옥에 갇힌 것은 4장에서 옥에 갇힌 거죠. 그죠? 옥에 갇히 3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간략하게 나옵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사역이지요. 그리고 이제 옥에 갇히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제 이렇게
떠나가신다는 말씀이 이제 4장 정도에서 나왔지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이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고요. 그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지금 듣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듣겠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이렇게 금식에 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모든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질문하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혼인 잔치 신랑이 지금 잔치에서 무슨 이렇게 금식을 하느냐 기뻐할 때고 그리고 이제 금식할 때가 온다 그때는 신랑을 빼앗길 때는 그때 금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말씀이 그렇게 앞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세례 요한이 듣고 그 다음에 3절 보시면요 예수께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여쭈는 것입니다.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한 것뿐만 아니라 소개한 사람이죠,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 내 뒤에 오는 자가 이제 그 소개하는 장면을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인데요. 3장으로 가서 다시 한 번만 여러분 같이 읽고 이쪽으로 오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1절. 왕김에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아주 치부지요. 완전히 유대 종교인들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완전히 지금 우리말로 하면 썩었고 부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게 뭡니까?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의인은 구원해서 하나님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실 분이 이게 이제 메시아거든요. 이런 유대인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왔어요. 요한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은 일단 이런 유대 종교가 종교인들이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유대 나라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거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면은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이런 부패한 종교 때문에 이 성전에 같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은 기억 나실 것입니다. 성전 앞에 서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런 선지자들의 그런 선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떠나 계신다. 그 결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잃고 지금 이방에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이 메시아의 주 사역이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기대를 이제 갖고 그러니까 다양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다양한 기대들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들면은요. 일례를 들면은 여러분 제가 그냥 찾아서 한번 떠오르는 말씀이요. 이사야서 2장 같은데 말씀만 봐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이래 말세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시온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굳게 선다는 말은 모든 민족들 위에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져서 아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완전히 세상 가운데 우뚝 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드리면요. 그래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많은 민족들이 만방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버리고 이제 이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실 때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종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말은 완전히 이 세상이 끝나는 거지요. 아마 그때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종말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전쟁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요, 로마가 모든 약한 나라를 침략을 해서 무력으로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서는 전쟁이 없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전쟁이 없게 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처럼 큰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통치 가운데서 모든 민족들이 이제 칼을 버리고 이렇게 창을 버리고 이제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역시 로마가 아니고 이스라엘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 잃고 있는, 정말 나라도 잃어버리고 없는데 온 세계를 다스릴 그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소망, 이런 그 믿음, 이런 소망을 갖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이런 소망을 갖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이런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로마 통치 안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왕노릇하는, 특히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세상이죠.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잘 사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 유대인은 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를 쳐부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너무 멀고 너무 크니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부터 처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메시아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폭동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기대들을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에스겔서 37장도 제가 지금 이사야서 2장이나 에스겔서 37장, 이거는 이제 이 회복된,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면은 이제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기, 대표적인 예언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 에스겔서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와 있을 때거든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하나님 나라마저도 찢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민족과 이런 나라별로 다 찢어져서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특징이죠.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다 이렇게 이 힘이 절대이기 때문에 힘센 자가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때가 되면은 다윗이 이제 그들의 왕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다 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할 때는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지금 에스겔서에 있는 이런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면은 다윗의 후손, 이분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잃어버린 나라도 되찾고, 그리고 북쪽 남쪽 가릴 것 없이 하나가 되었어서 그런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되어서,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의 통치 가운데로 시온으로 몰려와서 그 통치를 받는 이제 그런 이제 천국을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경건한 이제 유대 교인들은 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분명하면은 그런 어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이는 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런 얘기가 들려와야 되는데 이런 기대하고는 좀 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생각이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면 다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나라, 이런 아픔이나 이런 슬픔, 그리고 또 성전을 봐도, 성전의 종교인들을 봐도 전혀 지금 요한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구약에 있는 이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전은 사고 팔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기에는 완전히 타락한, 그럼 메시아가 오셨으면 저 타락한 성전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이 나라가 회복되도록 어떤 그런 메시아로서의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경건한 이런 종교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도 안 하지, 그죠? 기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완전히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들려오는 소문은 뒤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와서 막 금식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만 그 바리새인들 보고 말입니다. 내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또 나보고도 귀신 들렸다 하고, 너희들은 이래도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저렇게 해도 귀신 들렸다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저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하청 부류들 죄인들하고만 어울려 다닌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통찰력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하면은 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분명해지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영적 통찰력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본적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이제 두꺼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론 격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아주 그러니까 불신보다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자신이 기대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제자들 보고 그럽니다. 가서 너희가 지금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씀을 드려라, 알려줘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요한에게 너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알려줘라. 그러니까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들은 것은 일단 이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가서 자기 스승에게 보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요한이 다 들어보고 이상하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이 사람들도 산상수훈 정도의 그런 가르침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서 들은 것 그리고 본 것은 지금 거의 치유 사역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소경도 눈뜨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고요.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도요 또 성경에 다 기본적으로는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말이 되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 찾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본문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에 나타난 많은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일어날 일들 중에서 지금 결정적인 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라. 그러면 성경을 아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성경 이런 예언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은 다 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라. 그래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요한이 기대하는 대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힌트입니다. 요한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은 이제는 악을 섬멸하시고 의인들이 구원받는 이런 마지막 종말론적인 이런 심판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요한의 한 말은 뭡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으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자기가 선포한 대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종교 이런 부패한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냥 이렇게 왕성하고 잘 살고 그죠? 성전은 여전히 이런 부패해 있고, 로마는 여전히 이 세력을 떨치고 있고, 이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좌절이 생기는 거죠.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그죠? 내가 이 메시아를 소개했는데 내가 이렇게 소개한 것이 정말 맞는가? 이제 이런 의구심이 이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진짜 메시아다 하지 않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을 가서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말씀 정도는 이렇게 그냥 이 기억을 해놓으면 뒤에 찾기가 쉬워요. 이사야서 35장 이런 건 그냥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5절 6절 그리고 61장 1절 2절에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온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나라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나라가 이제 점점 바로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나라가 마지막 날 말세지만 종말 중에 종말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 메시아로 오셨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요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못 보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자들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정말 불가한 일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육체적으로 또 괴로운 거지만은 이들이 생각하는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하면은 그냥 이거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끝난 거구나, 이런 허탈감도 있지만은 그런 비참함도 있지만은 일단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맞지요. 그죠?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런 저주의 형태에 이렇게 달렸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죠? 이 믿음이 놀라운 것이죠.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고 뿔뿔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몇 군데 나오지만은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이 갈등합니까? 그죠?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도, 그래서 이런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의미,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영적인 나라고, 이 나라가 완성될 것은 내가 다시 올 것이고, 그동안에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된다, 예언 사역이죠. 그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사역한 결과로 오늘 세계 만방에, 또 오늘 이곳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장류 남산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그 당시에 요한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은 생각을 못한 것이죠. 바울도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2000년의 장대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동안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 이런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바울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죠? 이제 이런 면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 중에서는 최고의 선지자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선지자인데 이 최고의 선지자도 내일 읽을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은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고 증거하는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는 것이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천국이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일 묵상할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제가 지금 앞에 많이 설명한 것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 통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그 다음 말씀만 봐보십시오. 6절부터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 다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잘 살피지 않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 이런 오해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종교단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보고도 이렇게 말씀하기를, 세례 요한 일 때문에도 나 때문에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다, 그죠? 그러면서 7절, 그들이 떠남에, 이런 요한의 제자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시간 관계에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광야에서 아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단 있게 전하던 그런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만나려고 광야에 간 것 아니지 않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왕궁에서 권력이나 탐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냐?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그가 바로 선지자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평가가 더 나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록된 바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말라기서,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말라기서잖아요. 그 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바로 앞에 전령을 하나님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서에서 말한 그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뒤에 온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증거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선지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소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그 당시에는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소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것이냐,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유명한 선지자 요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 낫다는 것은 이제는 그 통치를 받고 있고 그 천국이 지금 임했고 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것이냐,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말이 길었습니다. 앞뒤를 좀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내가 혹시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없는 건지, 내가 지금 정말 말씀대로 잘 믿고 있는 건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라고 하니까 이런 천국을 정말 누리고 있는지,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